저희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주님의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달될 때 저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더욱더 성도님들께 닿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도님들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망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맞추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서로 잘 나오셨다고, 오늘도 잘 나오셨다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는 달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의 1년을 맞춘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력과 관련된 말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서일과라는 것입니다. 이 성서일과는 A년, B년, C년 이렇게 3년 해서 총 3년을 한 주기로 거쳐서 이 성경 한 권이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성서일과의 말씀을 읽으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게 됩니다. 지난 6월 4일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평신도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의 오늘을 맞추어 봅니다. 성도님들은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언가 엄청 놀라운 것을 보거나 엄청난 것을 보면은 입이 떡 벌어져서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바로 여행지에 가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지 못하겠는 경험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할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유한한 인간의 예수로 보였던 역사적 인물 예수가 무한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예수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에서 천사가 무덤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계시죠?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니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세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제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 없이 11명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확인한 도마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달하신 곳입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배는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명절 때 저희가 어른들께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경배 드렸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를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이 참 모순적이지 않은가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앞에 다시 살아나서 오신다면은 너무 보고 싶었던 할머니가 반갑기도 하지만 그 전에 너무 놀라서 의심을 하고 눈을 비비면서 할머니 맞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서 치유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실지 말씀하시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그 말씀이 성취되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 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진짜? 이렇게 진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떤 마음에서 이 진짜를 하는 걸까요? 이게 그 상대방의 말을 믿으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이런 진짜일까요? 아니면 의심에서 나오는 진짜? 이런 말일까요? 이렇게 아마도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진짜를 말하는 저를 보면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나는 참 연약하고 의심이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가 의심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맞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타나셔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같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권능, 권세가 나오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9장 6절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면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다스릴 수 있게 이 모든 정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만 부활 이후 교회 사명은 온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헬라어로 이 주체가 단수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단수, 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경제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저금할 때 지은이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돈, 제가 갖고 있을 저의 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삼위일체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자로 삼는 모든 민족을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육체로 함께 거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세상의 안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 공동체와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소망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자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지 못함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상조위원회 주관으로 드린 합동 추모 예배였습니다. 저도 5년 전 이 추모 예배에서 유가족석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의 추모 예배였습니다. 고 주 영자 자자 권사님이신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믿음을 알려주신 분이시고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몇 달 뒤에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매일 울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할머니도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간 꼭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저와 저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믿지 못함에도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찬양했던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 이 가사 하나하나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있는 찬양이라서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후렴을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1절 가사를 먼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 우리 2절 가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같이 2절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며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 우리 3절 가사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가사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으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세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한 번 더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지 뒤쪽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환우분들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취업 진로, 진학, 해외 유학, 결혼, 사업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또 기도가 필요한 선교 동역교회, 선교 동역기관, 해외 선교사, 소속 목사님들, 본교회 출신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선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하신 찬양의 후렴을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믿고 기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것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힘이 있으면 정말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몸이 아프고 육체가 연약하면서 정말 주님 아프고 가지고 계신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육신의 건강에 상태어지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정말 좌절하지 않게 지쳐 쓰러지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정말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치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곁에 하나님 주님 우리 기도를 곁에 주셨고 우리 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려니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를 필요한 자들을 맞춥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리 몸으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정말 맞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거리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말 부모를 위해 이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니 아버지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안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더욱더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과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심까지 건강함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을 갖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걸 위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니 영체 사역할 때 정말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주님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삼위일체로 오신 주님께 정말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고 정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로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말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성령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담아도 주님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잡아주십니다.